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계속 묵상합니다. 원래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표어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아브라함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복이 되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되는가,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표어를 외쳐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모든 성도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복이 되는, 그래서 연말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월배중국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어서 방영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극장에서는 방영되지 않았고 인터넷 플랫폼, 넷플릭스라고 하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영되어서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간 그런 영화가 하나 있죠. 그 영화의 제목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도 워낙에 이게 유명해서 내용은 뭐 다 몰라도 제목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어릴 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어릴 때 골목에서 학교 마치고 나면 골목에서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게 그려놓고 오징어 모양 그려놓고 그런 하던 게임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격렬한 게임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죠. 5학년 때 그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오징어 게임 하면서 그 전주에 어머니가 이제 겨울 되었다고 좋은 그 옷을 하나 사줬어요. 겨울 옷을. 이거 입고 게임 하는데 오징어 게임 굉장히 격렬하거든요. 춥다고 이거 입고 하다가 친구가 잡았는데 주머니가 쫙 찢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산 옷인데. 얼마나 아깝던지요. 오징어 게임 그렇게 격렬한 게임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 그 방영됐던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어릴 때 골목에서 친구와 어울려 했던 그 게임에서 모티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자주 등장하죠. 거기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 그 마스크를 썼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 모양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화의 내용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만 짤막짤막하게 그 내용들만 잠깐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들을 기억했는데,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다양한 이유로 삶이 절박한 사람을 모아서 게임을 합니다. 이 게임을 하는데, 여러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서 최종 승리하면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참가자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게임을 할 때마다 탈락자가 생기는데, 게임에 탈락했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첫 게임은 우리도 잘 아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이었죠. 쉽게 생각하다가 첫 탈락자가 나오고, 탈락자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거 보자 이 참가자들은 전부 당황합니다. 당황하면서 두려워하죠. 그 첫 번째 게임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탈락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참가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다고 막 울부짖는데, 그렇게 울부짖는 그들 앞에, 그들이 보는 앞에 상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저 위에 달린 투명한 그 구슬 위에 상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방금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돌려보내달라고 하던 그런 살아남은 참가자는 그 상금을 보자 상금의 욕심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게임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은 너무 잔인해서 청소년 이하는 볼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죠. 저도 제가 넷플릭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았지만 그런 소문을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 그리고
소망이 없는 세상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소망을 품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어떤 소망을 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겹지 않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희망하는 것은 사치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런 것은 특히 이 땅에 사는 청년들이 더 절박하게 느끼는데, 오늘 이 땅에 사는 청년을 표현하는 말 중에 보면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MZ 세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삼포 세대 이런 말이 있죠. 삼포 세대, 또 이것이 넘어서 5포 세대, 7포 세대, 더 많이 나가서는 이제는 M포 세대, 이런 용어도 나옵니다. 삼포 세대가 뭐냐면 청년들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세 가지를 포기했다. 연애, 그리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을 삼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것 외에도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많으니까 내 집 마련과 참 인간관계를 포기하면 이제 5포 세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두 가지를 더하면, 그리고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다. 이 청년으로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면 이게 7포 세대가 되는 겁니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 가지를 포기했지만 점점 늘어나서 5포, 7포, 그리고 도무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포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M포 세대가 된 겁니다. M포 세대. 이런 절박한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코로나로 2년 넘게 그렇게 지나오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절망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주는 어떤 그 지원금, 여기에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언제 줄지 모르고 얼마 줄지도 모르고 그걸 받는다고 회복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절망하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복이 되라고 명령하신 아브라함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풍족한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 있는데,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물려줄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물려줄 자녀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소연한 거예요. 하나님 뭐 주려고 합니까? 내가 더 받아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언제 줄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면서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묵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사실 충분한데,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나 하십니다. 자녀가 없어서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이 횃불 언약이죠. 횃불 언약.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시는 것,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뒤에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짐승을 준비하게 합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게 하셨습니다. 그 상태로 오래 있었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연기 나는 화로를 보이시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가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잡아 반으로 가르고 약속한 사람이 반으로 가른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자기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죠.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으로 가른 고기, 쪼갠 고기처럼 죽어도 좋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죽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의미죠. 말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 아닙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성육신하신 메시아, 구원을 성취하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 것,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횃불 언약에서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약속은 서로가 하는 건 아닙니까? 약속하는 당사자 양쪽이 모두 하는 거예요. 약속을 맺은 당사자들이 합의될 때 약속은 이루어지죠. 쉬운 예로 우리가 집을 사거나 세를 얻을 때 집주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보통 이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고, 중개인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로에게 확인시킨 다음에 양쪽에 도장을 찍어서 계약을 맺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고 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계약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부당한 계약은 있지만, 부당한 계약은 있을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보면 이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일방적인 계약. 원래는 짐승을 잡고 반으로 쪼갠 후에 계약하는 당사자 모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약을 지켜야 되지만 아브라함도 계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이 쪼갠 고기처럼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타는 횃불로 임재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지만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를 두고 거기에 솔개가 날아들고 새들이 날아드니까 그걸 쫓아내긴 하지만 그 사이로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다,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묵상합니다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부터 일방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어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좀 복을 주세요, 복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냥 지명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갈대아 우르에 하란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정작 중요한 자녀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불안과 절망이 있는 거죠. 아니, 복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는 언제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는 언제 주냐고. 내가 이 많은 재물을 누려봐도 자녀가 없으면 이거 다 헛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헛것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불안과 절망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절망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횃불 언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갠 고기와 같이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입장이 못 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이 어디 감히 창조주에게 나에게 이런 것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것 해주세요 라고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하고 계약 맺읍시다.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것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가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아브라함과 나홀과 데라가 있었지만 그 자녀가 있었지만 아브라함만 택함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고 선한 사람이어서 택함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자녀 삼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택함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이고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택함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택하였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또 말씀 묵상합니다만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완전해야 된다. 너는 완전해야 된다.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절망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절망하는 너에게 약속대로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스스로 굳게 지키겠다고 횃불 언약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쪼갠 고기와 같이 죽음으로써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서 몸이 찢어지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며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약속을 지킨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약속은 쪼갠 고기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 이 땅에 주를 믿는 모든 성도,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 않습니까? 아무 의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일방적인 은혜를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아무 소망도 없던 우리지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죠. 그 약속대로 성실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험한 세상, 아무 소망 없고 절망적인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죄와 허물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늘에 빛나는 뭇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전하라라는 말씀의 원래 뜻을 보면 완벽하다, 정결하다, 비난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삶이 요구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 두 가지 삶이에요. 하나는 영적으로 순결한 삶인 것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이죠. 이것은 믿음의 온전한 것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온전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오직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어떤 환난과 핍박, 유혹이 와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위협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믿음에 선한 영향을 주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아서 믿음에 선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지만이, 세상보다 우월해야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월배 중부교회 다니는 장로님, 월배 중부교회 다니는 권사님, 월배 중부교회 다니는 집사님, 월배 중부교회 다니는 성도를 보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런 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도 우러러볼 만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의 행실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와 또 폭력이 난무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비록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선한 사람인가,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 그걸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덜 악한 사람인가. 다 악한데 누가 좀 덜 악한가, 이런 거를 좀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나온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악한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다 악한 사람. 누가 좀 덜 악한가, 누가 저 사람보다 좀 덜 악한가, 이거를 살피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 그동안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있었다는 것,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또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영향을 그동안 전혀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라도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횃불 언약을 행하신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결해져야 되고 도덕적으로 세상 가운데 우월하여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며 그것이 복이 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보며 마음이 두렵고 절망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순결한 믿음과 도덕적 우월한 그런 성도의 삶으로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며 복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또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시작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젖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두렵고 세상은 절망적이고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횃불 언약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완전해야 될 텐데,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또 도덕적으로 우월하여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줬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보여줬습니다. 조개구리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아버지의 약속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몸에 아버지의 채찍에 맞아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남 아래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 씻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신신히 지키셨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완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서 말씀에 굳게 서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엄연 점점 더 험해져 가는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며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약속 굳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행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성도들이 싸우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넓혀 주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시지만 이 약속을 지키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택한 자녀로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바라볼 때 참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죄악이 많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행하여, 먼저 믿은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믿는 자, 그래서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대신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하나님께 행하여 완전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또 구원받은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께 행하여 완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